오늘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교만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 고대사회에 보면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택한 자가 왕이 된다. 이런 어떤 이 신격화하는 그런 사고가 그냥 개인의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을 초월해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 고대 사회에 굉장한 축을 이루고 온 그런 사상이 되었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또 권력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신이라고 칭할 때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세상은 그런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신격화하는 것이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모든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추앙하는 삶을 사람들은 그런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감각이 있고 또 합리적이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소위 너무나 지금 친숙하게 여기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 뭐가 있냐면 아이돌, 무슨 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 스스로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 우상이 뭐예요? 예, 신격화예요. 신격화. 그런데 아이들, 20대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많은 젊은 층들이 스스로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성적인 것 같은데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를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종교생활을 그렇게 하냐? 왜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을 믿어.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어리석은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평등사상과도 위배돼요. 여러분, 사람이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당신 너무 근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문화적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추앙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위에 사람 없어. 야,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 야, 사람들 간에 어떻게 계급이 생겨? 너희는 다 똑같은 그런 평등한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혹은 잘난 어떤 스스로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신의 자리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바다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신, 실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이제 그런 척 한다고 그러잖아요. 척.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또 혹은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무지에서 시작돼요. 무지, 그리고 무지 혹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심하게 해요. 무식. 무식.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거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시선에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시선 나가면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많은 겁니다.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알고 오히려 한계의 그 자신의 안에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척하는 사람 혹은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우리 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순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이 오늘 민탁이가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막 드럼을 치다가 저랑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민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깨달았다는 얘기를 민탁이한테 들으니까 너무 이 가슴이 이게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전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탁이가 깨달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기특했어요. 우리 민탁이한테 박수 한번 민탁이 잘했어. 깨달았대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저는 지금 요 근래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저희가 행복한 얘기 같아요. 깨달았다는 얘기를 민탁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지했고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내 주변만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주변 밖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미지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만은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만이라는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만이라는 이 사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의 동의어 혹은 유사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 자만, 거만, 오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만, 교만, 거만, 오만들이 이게 유사어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따로따로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오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거만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신의 지위 높음에 자만하며 교만하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행동 거지에 거만함은 운도 몰라보는 오만이 극치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은 오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막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러면 이것만 안 하면 돼. 근데 교만을 경계하다가 뭐 거만해지거나 이게 다 똑같은 건데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근본적인 내가 거만하지 않겠어, 교만하지 않겠어, 이 구분을 해서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깨달아야 돼. 내가 교만하지 않겠어.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내가 옮겨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교만이 이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 근데 우리가 그럼 착각을 해요. 그럼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거나, 뭔가 세상으로부터 기도 못 피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향기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겸손은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떤 겸손만 갖고 나가기엔 뭔가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면서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리는 교만하진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겸손한데, 겸손은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요. 그럼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 대신 교만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면서도 우리가 빛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자신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는 이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대칭으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겸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게 제 자신감 하겠습니다. 자신감에도 동의어 유서어가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것과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발휘하느냐의 발휘력이에요. 발휘력.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자존심입니다. 자신감은 할 수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만하진 않아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은 뭐였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충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는 충만해야 돼. 근데 그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내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원동력을 가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하지만 그건 겸손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디테일에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디테일에 있더라고요. 뭔가 동일한 막 흥분되고 막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깨우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할 수 있다. 뭐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그 구분점을 우리는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부심은 뭔가 읽어보세요. 자부심. 시작. 자신과 주변의 것에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러면 이게 자부심이에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일 한번 축 쳐져서 들어오는데 그 자기 친척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나의 자부심이야.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막 살펴 쓰려다가 이제 다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야. 막 이러면서. 이 자부심이란 건 뭐냐? 스스로에게 있어서 발휘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것을 통하여 자랑스러워. 내 주변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많아. 이걸 우리는 뭐로 얘기하면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유산. 근데 너무나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서 이 신앙의 유산이 참 이렇게 발휘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산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산을 어떻게 하면 다시 진정한 자부심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또 삶의 열매들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만 믿고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나만 천국 가면 끝난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우리 친척,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혹시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참 멋있다. 믿는 사람들 참 멋있네. 저런 우리 가족을 둬서 너무 마음이 너무 좋다.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그 역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는 그거는 뭔가 구분점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거는요, 안 좋을 때 좋아야 돼. 어려울 때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는 게 진짜 좋은 거지. 항상 좋을 때는 같이 좋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자부심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자부심, 더불어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우리가 이뤄나갈 때 나에게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있고, 나에게는 세상에 없는 지지자들이 있고, 나에게는 세상에서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 이러한 소속감과 이 자부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개인적으로 좌절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셔서 어떤 세상 가운데 나는 외톨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나에게 있어서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유일한 어떤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자신감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보기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서 듣고 떠들고 기도하고 여기서 아무리 뜨거워봐야 선한 영향력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면서 또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의 근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좋으면 그래,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자부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꿈을 지키는 자존감을 가지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아,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가치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항상 내 주변에서 이 바보야 못나나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나에게 핀잔 주고 날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늘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시대에 가질 수 없는 두 가지의 그 모든 높은 권위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도 되는데 왕도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성직자로서의 그 마지막 최고봉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항상 이 말씀들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좀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비난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 밑이거든요. 자기보다 다 부족해 보이거든요. 다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포지티브합니다. 긍정적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듯이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시선들을 수평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힐링교회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거, 비난하고 지적하고 실책하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항상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지금은 되게 연약해 보이고 또 가망 없어 보이고 되게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바라보는 우리도 함께 그것을 지지하고 느껴야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든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Winter is coming이라고,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이제 용어들이 유행할 때가 있을 텐데, 정말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혹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세상 가운데 느끼는 그 고뇌와 외로움과 이 낙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나 이끌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되 자신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